화면에 나오는 저 질문을 여러분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역시 믿음의 거목들은 바로 아멘 하시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이 겸손하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직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제가 아직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대답의 결론이 뭐냐면요,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대체로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 그 학생들은 대부분 암기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좀 잘 암송하시고 외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제가 풀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 문장밖에 안 되지만 이걸 외우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나마 두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당장 죽어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외워야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당신이 지금 당장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절대로 난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열심히 부족해서, 나는 헌신 봉사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봉사, 선교, 헌신, 이런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에 이제 심겨졌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씨앗이 밭에 심겨지면요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땅 안에, 밭 안에 돌이나 또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엉겅퀴들 또는 가시덤불 같은 가라지가 많아서 그래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헤브론 교회가 기경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씨앗인 복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땅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길과 같이 딱딱하다면 성령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의 증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변화를 경험하여서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면 그 씨앗에 따라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돼야 돼요. 이거를 NCD, Natural Church Development라고 하는데요, 해석하자면은 자연적 교회 성장, 이 정도 되겠죠. 한국 교회 이 NCD 운동이요, 한동안 교회 성장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열심히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자연적 교회 성장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성장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문제는요,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자라나는 거,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모순이죠. 눈에 보이는 분명한 성장이 있는데 그 성장의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 영역에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있는데 우리 설교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를 때 그 찬양 같이 부를 건데요. 성도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그 노래의 후렴 부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케 하는 자로다. 이게 성도가 가진 신비예요. 성도가 가진 복이에요. 큰일 났어요. 오늘 처음 들어본데 우리 찬양대가 처음 들어본다니까 오늘 결단의 찬양에 매우 난제에 부딪혔어요. 네, 괜찮아요. 하다 보면 알겠죠. 복 있는 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린다는 거 이게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지금 성도와 같아요. 무명한 자고 죽음의 위기에 있는 자고 근심하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요. 근데 그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땅속에 들어간 씨앗은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는요, 씨앗이 통째로 없어진 것 같아요. 통째로 사라진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농부도 땅속에 들어간 씨앗을 잃어버렸다고, 씨앗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저는 이 삼국지에 나와 있는 지자, 마교, 복자, 지자가 복자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 고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조조 얘기인데요. 장비의 군사가 조조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수풀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장비 이게 느낌상 굉장히 좀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장비가 군사들을 전부 다 숯불로 집어넣는 거예요. 족이 들어가서 숨으면 조조가 못 쫓아오겠다. 그래서 장비의 군사들이 전부 다 숯불로 싹 숨어 들어갔는데 조조가 볼 때는 기회다. 저것들이 멍청하게 숯불로 들어갔네. 저거 불질러 버리면 쟤네 전멸이다. 야, 이거 다 이기는 거야. 그리고 조조가 느긋하게 뒤쫓아가서 그 숯불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네요. 야,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장비의 군사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하나 나타나더니 그 맑은 하늘에서 소낙비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불이 다 꺼져 버리겠죠. 그거를 보고 있던 조조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복받은 사람만큼은 못하다. 이게 지자, 마교, 복자, 지혜로운 사람이 복받은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심겨졌잖아요. 우리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잖아요.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내 눈에 숨겨져서 씨앗이 저 땅속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로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 성도들도 답답할 때가 있을걸요. 야, 저들은 도대체 언제쯤 제 몫을 할까? 아니,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언제쯤 성장할까? 언제쯤 봉사하고, 언제쯤 헌신하고, 언제쯤 제 몫을 할까?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 땅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감춰져 있는 거예요. 씨앗을 밭에 뿌리면요, 땅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지만 씨앗을 품은 그 밭은요, 복 있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딱딱한 길은 그 씨앗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요, 성령께서 이미 그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에 복음, 씨앗이 있으니, 그러니 그 밭은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헤브론 교회가 희년을 선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우리의 불신 가족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생각처럼 되나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꼭 온다 그랬어 하는 이야기를 뒤에서 누가 하셨는지 제가 못 들었어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도 교회에 정말 우리 헤브론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창립하신, 우리 헤브론 교회를 개척하신 김창근 목사님 따님이 어저께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를 나눴어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놓쳐버린 영혼들, 이 영혼들이 다시 교회로 오기를 원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인데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어때요? 불신 가족들 어떻게 좀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그 김기동 목사님의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었는데 아시는 분이 계시면 고개를 한 번만 끄덕여 봐 주실래요? 두 분이 계시네요. 대부분 모르네요.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요, 찔러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갈까요? 당신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찔러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고구마가 생 고구마면 젓가락으로 찌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게 생 고구마예요. 근데 안 들어간다고 안 찔러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살짝 익으면 조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좋아할 만큼 푹 익으면 그냥 젓가락을 쑥 찌르면 쑥 들어가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가죠. 근데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불신 가족이 있다면 그 불신 가족들 아마 거의 대부분 생고구마일걸요. 우리의 부모가 됐던, 우리의 자녀가 됐던, 우리의 형제가 됐던, 같이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생고구마처럼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쇠 힘줄 같죠. 참 안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밭에 심겨진 그 씨앗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농부는 몰라요. 그저 씨를 뿌리고 성실히 기다리는 거예요. 헤브론 교회가 희년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점에 그 영혼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땅 속에 심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알지만 알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한 진리예요.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는요, 자기의 일상을 성실히 살아갑니다.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싹이 쑥 하고 나와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농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농부는 분명히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27절 말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농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아는 거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변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갈아엎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말씀의 쟁기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불순물들이 뿌리채 뽑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씨앗이 새싹이 되고 새싹이 줄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 줄기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변화로 그 씨앗은 큰 나무가 되었고요, 열매를 맺고요, 새들과 짐승들이 그곳에 와서 안식을 얻어요.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분명 눈으로 보아서 알지만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얘기인데,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제 이 나이쯤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가운데 다 그러시죠. 열심을 내요. 구역을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하고 수고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구역장님 구역에 꼭 말썽 피우는 구역 식구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이제 그 성도를 섬기려고 이 구역장님이 애쓰고 노력하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뺀질거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역장님이 전화 걸었어요. 집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11시에 우리 구역 예배 드립시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까지 했어요. 그래서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를 데리고 그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띵동 띵동, 대답이 없어. 띵동띵동, 안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리는데 대답이 없어.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대답이 없어.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돌아오는 거죠. 그날 이 구역장님이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투정 부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원고에는 그 성도라고 썼지만 제가 설교에는 그 인간만 없으면, 그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구역은 날아갈 텐데, 그 인간 좀, 이제 목사님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 인간 좀 빼달라고, 그 인간 좀 우리 구역에서 좀 빼달라고.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그 구역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수십 년에 그 구역장이 분명히 예배 드린다 그랬는데 목사님 찾아가면 막 대답도 안 하고, 목사님이 찾아간다면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구역장이. 지금 내 모습만 보이니까 내가 언제 자랐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성장했는지 몰라요. 내가 언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지금 이만큼 됐거든요. 난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저 성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저 구역 식구가 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언제 성장했는지 몰라요. 언제 자라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자라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변화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 보니까 분명히 변화는 됐는데 뭔가 바뀐 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 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역이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밭에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농부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농부는 때를 따라 성실해야 돼요. 씨앗을 심었으면 물을 줘야 되고요, 싹이 나면 그 싹을 보호해 줘야 되고요,
자라날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돼요. 씨앗이 스스로 자라나는 일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농부가 성실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에브론 교회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온앤 올 7080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온 7080이에요. 먼저 온 7080이 앞으로 올 7080을 찾아가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권면해야 돼요. 이렇게 성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27절 말씀처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성실하게 자기의 일상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농부가 친구를 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잔치가 있는데 잔치 자리에 안 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농기구가 부러졌으면 농기구 수리하러 갔겠죠. 그런데요, 그 모든 자기의 일상을 하면서도 모든 관심은 온통 밭에 뿌린 씨앗에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농부가요,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요. 친구도 만나고요, 잠도 자고요, 일도 하고 다 하는데요. 근데요, 이 열매 맺는 시기를 기가 막히게 본다는 거예요. 모든 눈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요, 그 시기가 되면 기가 막히게 낫을 들고 가서 낫을 대어서 추수한다는 거죠. 거기에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성실함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이건 아시겠지? 설마 이것도 모르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큰일 났다. 주 섬기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요, 우리나라, 세계, 이 시대를 보면서 이번 한 주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세상이 너무 아파요. 시대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우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린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고치시고 싸매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이 이 시대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이 사회를 고쳐주셔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성실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아픕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야 돼요. 분명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없어요. 분명 우리가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성실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